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5페이지에) 있어요. 왠 줄 아세요? 5장이니까. 자, 17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옆 사람에게 네 얘기하신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내 얘기하시네,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우리 얘기하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은혜를 받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같이 한번 배워보기를 원해요. 그 악보를 띄워주면 좋겠어요, 화면에. 뭐가 은혜였냐면, 첫째로 멜로디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모셔널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멜로디가 좋아야 돼. 그리고 또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참 성경적이야. 오늘 말씀하고, 사실은 제가 좀 배운 다음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하고 이게 좀 일맥상통해서 같이 좀 부르려고 해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드러머도 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일본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해요. 사실은 언제 사역하려나 지금 하여튼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자, 아니까 드럼에 들어갔다고 믿어요. 예? 모르죠. 내가 부를 테니까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몰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일단은 에이 마땅.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음악가들은 좀 불러줘요.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예배지요, 예배. 아멘.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아멘.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비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할렐루야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드러내어 징계함아니 드러내어 징계함 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뜻 우리 조용하게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오늘 이 밤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목적 더 퍼포즈는 분명합니다. 연약하고 상처받은 우리를 고치시고 강하게 하셔서 사랑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아픔들로 말미암아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멈춰도 좋아요. 1시간 동안 쳐줬으면 사실 좋겠는데 괜찮아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빛과 완전함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experience 경험이에요. 경험 experience
물론 좋은 경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내일에 대한 그 좋은 경험과 그 느낌, 그 익스피리언스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경험들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근데요, 죄로 우리의 근원은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착해 보이고 이뻐 보여도 옆 사람 얘기해서 너는 악인이야,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 본질, 그 근원이 오염된 인간은요. 근데 그 근원이 오염된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경험과 선한 경험들이 있어도 우리 안에만 들어오면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 유통기한이 있어. 그래서 우유에, 저는 유통기간 지난 거 절대 안 먹어요. 생긴 건 그지같이 생겼는데 그런 건 엄청 따져. 예. 안 먹어요. 주지 마세요. 약도 다 갖다 버려요. 자, 보세요. 이상하게 왜 유통기간이 있을까? 그런 선한 경험, 좋은 경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봐요. 어느 정도, 어느 순간 큰 힘이 돼, 그런 좋은 경험이. 근데 어느 순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어디로 갔지? 사라져요. 대표적인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2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 등록한 6개월 동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막 그래. 2년 지나니까 말을 안 하셔.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새 가족이 왔거든. 그분 또 너무 좋대. 꿀송이보다 달대. 내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지구가 문제일까요? 어느 날 예배 때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아. 그리고 막 회개하고 막 그 경험, 은혜, 익스피리언스, 와, 살아계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회복됐던 경험, 너무나 은혜 받았던 그 추억, 꿀송이보다도 달게 느꼈던 그 말씀. 근데 어느 순간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죄의 근원을 가진 인간, 원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은요, 선한 것들이 이 어둠에 항상 잡혀 먹혀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하지 않은 경험, 즉 어떤 큰 충격, 어떤 사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건, 고통, 배신, 특히 배신. 저도 배신을 당해봤는데 이 배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요, 이상하게 유통기한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웃는 분들 다 있구나. 이들은요, 왜 그러냐면 그 근원이 죄로 물든 인간의 그 근원에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와 하나가 돼요. 같은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이나 도전,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기회들이 왔어요. 와,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죠. 연인이 연애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결혼할 커플들이 있는데 어차피 연인이 연애를 하는데 보세요. 자, 어떤 자매가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너무 착한데 이상한 형제들을 만나면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이상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막 결혼하겠다 난리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야, 그 많은 형제들, 돈도 많고 잘 나가고 능력 있고 그 형제들 다 어째고 이렇게 좀 능력 있고 좀 돈 있고 조금밖에 뭐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 예비하셨대. 자기랑 너무나 잘 맞는데. 그래, 그 전 애들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맞았나 들여다봤더니 이 여자아이가, 내가 말하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엄마 아빠는 매일 싸워요. 가정이 늘 불안한 거죠. 가정에 따뜻함이 없는 곳 속에서 그래도 참 귀하게 자라서 신앙 안에서 어느 날 형제를 만났는데, 야, 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기독교 집안에 아빠가 아들에게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얘는 막 집안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막. 근데 얘는 집안 얘기 할 게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서로 힘든 거야. 이해돼요? 니네 얘기하잖아요. 힘든 거야. 그러니까 헤어져. 뭔가 안 맞아. 야, 우리 아빠 생일이야. 선물 사러 같이 가자. 아빠를 고소해야 되는데 아빠에게 선물을 산다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너무 그 남자는 좋은데 불편한.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너무 편한 거야. 왜? 집안 얘기를 하네, 이놈도. 아빠 엄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 먹을까? 뭐 맛집 찾아놨다. 놀러 가자. 뭐 어머
너무 둘이 좋아서 결혼해서 봤더니 양가지 반 똑같아. 익숙함이죠. 자, 내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괜찮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나랑 너무나 불편해.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좋은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도전할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좀 저도 상처가 많았는데 아주 좋은 기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력서를 못 넣겠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나 같은 사람은 거기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넣었다니까? 바보천치. 그때 누군가가 이동훈 목사처럼 나한테 이동훈에게 그렇게 설교해줬다면 그때 이동훈은 지금의 이동훈 목사가 더 훌륭한 이동훈이 됐을 텐데 말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험, 무시당했던 면접을 한번 봤는데 면접관한테 호되게 당한 사람은 면접을 못 봅니다. 내가 다 너 찍어줄 수 있게 너 그냥 가서 앉아만 있다 나와 그래도 도전을 못해. 왜? 이게요 어떤 큰 충격이나 사건이나 누군가 자살을 한다거나 누군가 큰 배신을 한다거나 어떤 고통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원죄 속에 뿌리를 내려서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잠식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놈이 언제 발동을 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축복의 자리, 도전의 자리, 전과는 다른 새로운 내일의 삶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꼭 이놈이 올라와요. 이놈이 올라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근데 신기한 건 이놈은 어렸을 때 겪은 경험이 30년 지나도 나타나.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때 받은 은혜 30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 좋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나. 근데 나쁜 거, 새 차 산 기억은 금방 사라지지만 누가 내 차 들이박았는데 뺑소니 친 거는 30년이 지나도 기억나서 얘기해. 그때 내가 차 뽑자마자 그놈이 박았다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좋지 않은 상처, 트라우마, 어떤 경험들은요 한 발 더 나가서 그것들을 일반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은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또 이용당한 사람, 저 사람 날 이용할 거야. 그러면서 그 과거의 경험이 그냥 모든 사람과 내가 접하는 세상을 일반화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내가 접한 세상과 일반화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 춤추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만 간사님이 맨날 수요일날마다 마지막 엔딩송으로 한 곡이 내가 작곡한 곡이잖아. 모르죠? 근데 이제 안 한대 또 열받게 또 내가 얘기했더니 근데 그 찬양을 주님 나의 삶이 주께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둠이어도 내가 받은 그 익스피리언스 건강하고 거룩한 익스피리언스 그 경험이 내가 접하는 세상 속에 투사해서 나가야 되는데 은혜는 그게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절망과 고통과 아픔은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제가요 너무 선한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그래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걸 의심해. 혹시 나중에 돈 달라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나 별 볼 없는 사람인데 목사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뭔가 이상해. 뭐 빼먹을 게 있으신가? 뭐 이렇게. 이게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진.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경험과 사건이나 사고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망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봉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넓어지는 것 같지만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자기는 공허해. 무의미해지고 사기당한 것 같고 외로워지고 어느 순간 망가진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모든 경험들은 결국은 좋은 경험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좋은 경험들을 소멸시켜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도 사라져요. 교회는 나와요. 힘들고 습관처럼 나와서 앉아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치 시체처럼 아무 느낌도 그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도 저 목사님 힘 세네 저렇게 소리만 지르시고 오늘은 우울한가 보다 소리도 안 지르시고 그러다 그냥 가. 이렇게 가고 집사님 밥 먹어서 뭐 하는디? 그리고 그냥 가. 그리고 또 교회 나와. 말씀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여기서 막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모든 좋은 경험들까지도 소멸시키고 그것이 좋다는 느낌까지도 느껴지지 않게, 우리 윤미 사모님의 감각이 없거든요. 지금 그것처럼 바늘로 찔러 구락천에서 승질러 막 찔러, 안 아프니까 찔러도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는 그것처럼 좋은 은혜가 다가와도 그게 좋은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그 인간에게 남는 것은 온통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경험,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안 좋은 것을 자녀에게 학습시키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 사람 다 그래. 남자 믿지 말아라. 엄마 봐라. 남자 만나 인생 망했다. 너는 그냥 혼자 살아라. 답이 아닌 답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완전히 마귀에게 먹혀서 뭐예요?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안 좋은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이 그 사람의 선생이 돼서 자기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고 그런 자기를 그렇게 서 있게 한다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한 채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두 개의 좋지 않은 경험들, 그런 사건들, 실패와 배신들이 결국은 우리가 내디디려고 하는 길에 계속해서 장애가 된다라는 것을 젊은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길 바라요.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상과 산당을 다 허물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4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겪는 거야. 뭔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잘려 막 직장에서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막 생겨.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 여왕을 분향하고 전지할 때, 제사, 그 여왕,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궁핍한 게 없었대. 모든 게 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배우느냐, 우상과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당뇨병 환자에게 단 것을 주는 것처럼 먹고 죽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 오브 서퍼링, 고난의 학교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렇죠? 그것을 통과하고 병을 고치고 진짜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데, 마귀는 그 과정을 없애고 우리를 하여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것들을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우상 숭배를, 여러분 알죠? 세상에서 막 즐겁게도 일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모든 게 잘 돼.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요. 교회에서도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인정해주고 뭐 리더도 맡아. 또 세상에서 너무 잘 놀아. 그러다 어느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단했어. 나 이제 나이트 안 가. 술 안 마셔. 그리고 교회 열심히 해야지. 그때부터 사단이나 인생이 아주 그냥 박살이나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길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experience, 경험이죠. 우상을 섬겼더니 떡고물 하나 얻어먹은 그 경험이 그 내면의 어둠의 진에 잠식해서 그들과 하나가 돼서 진짜 축복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둠 우리를 완전하게 망가뜨리잖아요. 그 망가뜨리는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면 왜 나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오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발돋움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세계관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스쿨링 오브 서플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갖고 그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우리가 무의식 속에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 무의식 속에 어떤 신앙관들을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맞지, 뭘 틀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안 돼요? 그치, 만사형통이지. 네,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옛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안 했어요. 나는 새해 딱 되면 그냥 인사만 했어. 새해입니다. 새해입니다. 이 복 받으라는 게 기복적인 그런 기복에 그거 있는 줄 알고. 근데 요즘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청 많이 해. 왜? 새날과 날수 연수할 시 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이 날 준 것 자체가 복이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다. 그 복을 받아라. 새롭게 시작하는 복을 받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난 옛날에 몰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 맞고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데, 진짜 그 예수를 잘 믿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죄인들이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시련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것처럼 맞는데 우리는 뭘 빼먹고 있느냐?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서 이야기한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가 무엇을 전파하기 시작했냐면 번영주의 신학과 번영주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때는 그게 필요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어떤 게 생겼느냐? 번영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내면의 목적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주인이고 신이 우리를 섬기는 분입니다라는 게 쇠뇌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 번영주의가.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날 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복 주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날 섬기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엄청난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이게 오래되다 보면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주인이야 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종입니다, 서번트, 우리를 섬겨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면 내가 당신을 잘 섬길 테니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막 종치고 막 헌금 갖다 바쳐 잘 섬길 테니까 당신은 프로텍트미,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내 인생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내 새끼들 서울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자손을 진짜 잘 돼야 됩니다 라는 그런 또 공로주의, 캐톨릭의 개념이죠. 공로주의적 신앙관이 우리 안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싸다보면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섬겨,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주인인데 아주 나이스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본주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당신이 갖다 바칠 테니까 당신 그거 해내, 이거라는 거죠.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 그 자체가 정해놓은 망할 법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신앙생활할 때 조금 시련이 오고 목사님 설교가 아파. 여러분 제 설교가 아픈 게 그게 사실은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회개와 가슴을 찌르는 설교가 없다고. 난 거기다 답글을 달았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리고 지웠어. 올리지는 못했어. 근데 정말 그래요. 그냥 다 듣기 편한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러지. 그럼 맨날 혼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말하는 게 은혜가 돼요. 카타르시스가 돼요. 막 정말 진리가 선포돼서 죄를 뽑아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수반한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흙으로 예쁘게 나이스하게 빚어서 올록볼록 예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근데 이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회복시키고 나서 여자에게 준 고통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처럼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우리 윤지한 전에서 보니까 막 장난이 아니야. 머리 이러고 막 달려왔어. 애 안고. 주민 사모님은 엄마 병 간호 가고 혼자 있는데 또 교회를 해야 이게 애를 얻고 막 머리 씻지도 못하고 은혜야 은혜. 뭐 아무도 안 돌봐줘. 근데 이뻐져. 근데 그렇게 좋대 또. 그렇게 좋대. 애가 좋대. 아이고 난 그런 윤지한 전사가 좋더라고. 어쨌든 보세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 고통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우리는 죄된 창세기에 이미 언급해놓은 죄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이스한 진짜 축복을 받기 위해선 스커링 오브 서퍼링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간과한 채 그냥 교회 몇 번 나오고 헌금 툭 하고 복 주세요.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음악을 하면서 제가 좀 이제 불우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남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명문고입니다. 야구를 하는. 다행히 평준화될 때 내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명문고를 나오게 됐거든. 그 밑에 바로 서울 기계공고 애들이 있었는데 맨날 패싸움했어요. 남자 고등학교 둘이어가지고 우리는 학교에서 검도와 유도를 가르쳐 꼭 해야 돼요. 전 유도를 했고 걔네들은 벤치와 공구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보라매 공원에서 서로 삥을 뜯으면서 만나면 맨날 싸우는 거야. 응답하라 1987.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좀 착했거든. 조금. 그래서 제가 삥을 뜯으면 그 놈을 잡아서 그 삥을 내가 이렇게 잠깐 그랬어요. 잠깐 배고파서 음료수 사 먹으려고. 그래서 싸움을 좀 잘했어요. 그래도 옛날에. 지금은 그냥 울잖아. 맨날 울잖아. 아니 누가 때리지도 않는데 울고 글자를 읽으면서 우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너무 약하게 다 건들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근데요. 그렇게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로 나. 이 원고 밖으로 도망가면 안 돼. 무슨 얘기하다 왜 고등학교 얘기까지 나왔지? 기분이 좋아. 내가 오늘 선교 교육하면서 맨날 스트레스 받다 오늘 막 웃으면서 선교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어요. 김모모 라모모 희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지금 고등학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봐. 내가 이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게 주여 용서해줘서 회개합니다. 주여. 보세요. 그래. 이 얘기 하려고 해. 역시 우리 주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켜줘. 이 실족했다가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때 어울리는 애들이 몇몇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음악하고 노래도 만들고 막 하면서. 근데 그 애들 중에 몇몇이 별 얘기 다 하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원래 이런 얘기하는 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사와서 술을 먹기. 뭘 또 놀래 쥐들 다 먹으면서. 나 진짜 정말 이게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술을 먹고 막 그러냐. 근데 그래도 그때 이제 한참 조금 뜨거워져서 이제 삥 뜯는 걸 다 내려놓고 이제 구제하면서 막 그렇게 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2 때 막 뜨거울 때 막 없는 돈이지만 친구 밥 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뺐으면 야 내가 밥 사줄게 막 이래. 근데 그거 하는데 한마디 했어요. 이 젊은 청춘이 이러고 있냐 막 했더니 내 어둠 속에 빛을 발한 거죠. 올바른 말 했잖아요. 왕따를 당하는데 세상에 진짜 와 진짜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네. 서러울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걸 멀리까지 갔다 왔네. 이 죄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지키려고 한번 해봐. 거기서부터 핍박이 오거든요. 왜냐면 어둠의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드러내겠다고 내가 그 시민권 찾지 못하게 아주 그냥 땅속에 처박아 버릴까 하면서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이 죄된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핍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요. 예수 앞에 나오면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 그게 드러나요. 그걸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찬양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향한 발돋움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시련이 온다?
기뻐하세요. 오케이, 나 제대로 가고 있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이스, 야 고난아 도와 나이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너머에 있는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과정은 죄가 끊어지는 과정이에요.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사슬이 끊어지는 경험을 얻는 것이고, 결국 그 죄와 사슬이 끊어짐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연장선,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것의 연장선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네가 진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한 본질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그것이 들어가는 것에 있는 그 모든 재료의 가치, 그 본질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 소금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더니 하찮은 바디메오가, 하찮은 삭개오가, 하찮은 세리마태가 그렇게 훌륭하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국에 들어가면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의 그 풍미를 북돋아주는 게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금이 생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현상을 썩지 않게 유지시켜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망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서 썩지 않게 하고,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별별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 풍미,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벽에다 머리를 쳐박고 나는 안 되라고 그렇게 제가 학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니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더니 나 소금이야, 나 빛이야 갔더니 다 썩게 만들어. 구역에 넣었더니 구역을 다 썩게 만들어. 그게 소금이고 빛입니까? 근데 니네가 본질은 소금이고 빛인데 왜 소금이고 빛이 안 되느냐? 바로 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깨닫지도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뭐예요? 빛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빛은 절대 못 숨깁니다. 일단 라이터, 뜨거워, 못 숨겨요? 못 숨겨. 빛은 못 숨겨요. 근데 세상은 빛을 숨기고 가리려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은 빛은 아무도 못 숨기는데 세상은 너희를 숨기려고 한다, 가리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 되면, 그 본질이 회복되면 너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하게 된다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이 썩게 할 수도, 그리고 세상이 숨길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막 율법 얘기하고 막 그 하나님의 뭐 십계명, 모세의 법 얘기하면 일단 우리는 터부시 여겨. 그래서 막 보수를 싫어하잖아. 옛날 거 막 싫어하잖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선지자 끊어졌죠. 그러면서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 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놓고 말 들었어 막 그렇게 안 됐지.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인데, 즉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1.1획도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걸 다 지켜라가 아니라 1.1획도 소멸될 수 없는 완전한 진리다. 율법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진리다. 이건 뭐냐면 네가 듣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네가 듣기 싫은 말은 싫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듣기 싫은 것도 진리고 네가 듣기 좋은 것도 진리다. 그분의 말씀은 점 하나도, 여기에 보면 율법의 1.1획, 이거 헬라어로 보면 그냥 헬라어 아주 그냥 점에 점점점점 같은 글자도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선호도가 아니라 네가 듣기 싫은 말도 네가 듣기 좋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다 진리다. 그러니까 네 따위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판단하니까 너가 썩어지고 네가 그렇게 판단하니까 어둠이 너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언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들이었잖아요.
즉 이게 뭡니까? 네 계획, 네 방법,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컬링 오브 서퍼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식이고 어떤 뭐가 있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내가 아는, 내가 세운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플랜, 그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합리적인 걸 수도 있고 효과적인 걸 수도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진리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된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버리니까 비진리가 나를 이끌고 가니까 세상에 먹어버리고, 비진리가 나를 이끌고 가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 계획이나 내 방법이 진리가 아니라 선지자가 뭐예요?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예언해 주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계획, 네 뜻이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너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방향, 그 방향이 진리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광야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롯은 어디로 갔어요? 비진리로 갔잖아. 근데 눈으로 보기엔 진리란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인간적인 플랜은 너무 좋아. 여기서 굶어주니 빨리 가서 잘 새끼 건사시키고 공부시키고 거기서 안착하고 난 다시 형님 따라가야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진리.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한 계획, 플랜, 목적, 뭐 고상하고 아름다운 무슨 목적과 퍼포 그거 더 골 진리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까먹었냐면 자기네들의 율법과 자기네들의 계획이 그것을 진리로 여긴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오늘 본문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야.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합쳐져서 서 있는 바로 예수가 내가 율법이자 선지자다. 맞는 말이잖아요. 말씀이자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구원 받으니까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하나니 제약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의 플랜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니까, 율법이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은 말씀 그 자체이며 동시에 너의 삶을,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는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그 예수님, 나는 말씀 그 자체이면서 너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는 선지자다. 그 나를 따를 때, 지켜 행하라 하는 게 그거, 나를 따를 때 진짜 니네가 빛이 되고 진짜 니네가 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둘을 폐하러 한 게 아니라 이 둘의 완성이 나다. 이 둘의 완성이 나다. 즉 우리의 삶이 말씀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개념으로,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17절에 이 완전하게라는 뜻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full, 가득 차다. 오버플로잉, 가득 차서 막 넘칠 정도로. 이것을 관용구로 말하면 실행하다,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행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세우고 넘쳐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다. 근데 내가 온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빛과 소금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13절부터 20절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따로 생각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이 기준이 돼서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양한 익스피리언스들이 있습니다. 선한 것은 유통기간이 있어서 금방 없어지고
악한 것들은 우리의 원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오래도록 숨어있거나 수시로 나타나서 우리가 선한 길, 좋은 길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끄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선지식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과거에 은혜의 경험을 했든 좋지 않은 경험을 했든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말할 때 내가 작년에 목사님 강원도로 갔더니 수련회가 항상 은혜였어요. 강원도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에 그 사람 그냥 부동산하고 절집 딴 데가 돗자리 깔아. 그 어떤 과거의 경험. 비 오는 날 소개팅하면 꼭 안 되던데. 그냥 무당한테 가. 무당한테. 창조주 앞에서 왜 우리의 과거와 어떤 조건이나 컨디션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일을 이끄시기 위해서 앞에 서 계시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못 본 채 주님하고 엉뚱한 길로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의 사건이 절대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무자르듯 잘라버리고 완전하게 하러 오신, 나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 구경했던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갔잖아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완전하게 바뀌었죠. 여러분 완전하게 바뀌었다니까요. 아무리 부자여도 은혜 받아봐. 은혜 받았다고 집 넣는 사람 없는데 삭개오는 잘 거지 됐어요. 다 내놨어요. 돈에 미쳤던 애인데. 완전하게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완전하신 율법과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삭개오 스스로가 어떤 존재가 된 거? 완전함을 이루는 존재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따라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과 약한 마음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 정죄하죠?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바리새인들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야. 바리새인, 저 바리새인 같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딱 서기관이야. 우리 권사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고춧가루를 꼭 2주먹을 넣어야 된대.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 가볍고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율법죄로 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내는 건데요. 그 의를 드러내는 그 의가 바리새인의 의하고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의는 게임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 근처 하나까지 11조 해요? 모든 절기 지키면서 예배해요. 여러분 모든 절기 지키면서 예배해요? 얘도 죄 짓고 여러분도 죄 짓잖아.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율법주의다라는 것을 정죄하면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산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그 꼬라지가 진짜 신앙이겠냐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노릇이지. 예수님 지금 그걸 신랄하게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절 보세요. 20절 율법을 행하는 행함 역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완전히 이야기하잖아요. 뭐래요? 20절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 의가 니네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라고 정죄하면서 그냥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네 입술에서 나온 너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의가 그 신앙생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뭘 잘했느냐? 선지자는 못 따랐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율법은 따랐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 속에 묶이다 보니까 율법 밑에 있는 기득권들과 권력과 부를 같이 붙잡고 있었던 거야. 자, 선지자가 왔어요. 거기서 나오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나오라고. 잘못된 것은 깨고 나오라고. 근데 얘네들이 율법은 지키되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거기만 있었던 거야. 선지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따라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빛인 줄 알고 살아. 저 청년 너무, 저 집사님 저 권사 너무 아름답다고, 저분 너무 잘생겨 갔다니 완전히 실망하는 거죠. 어떤 모습 하나에. 뭐야? 저렇게 은혜인 줄 알았더니 성경도 뭐 사도신경도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왜 읽더라? 막 그리고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험한 말을 하지? 어머, 사기치더라. 사기쳐. 야, 유통기간 지난 거 장사하는데 그 지난 거 그 유통기간 가리에서 팔더라. 그게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동물농장이 아니라 뭐예요? 제사하는 양과 염소를 두는 그곳에서 팔았잖아. 재물을 팔았잖아.
엄격하게 검사했어. 흠 있나 뭐 있나 막 엄격하게. 야, 성경이 너 발톱 이거 안 돼. 그 완전 제대로 판 거야.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어. 근데 뭘 못한 거야? 예수님 말씀 못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질타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잖아요. 우리 얼마나 은혜의 시대야. 그러면서 은혜. 주님 저 사랑하시죠. 아우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 감사해요. 이미 지가 용서 받았어. 셀프 테라피. 감사해요. 감사한금 5,000원 했는데 10,000원 할게요. 막 이러면서 온갖 그냥 코미디를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빛을 가리려고 하고 세상은 너희를 썩게 하려고 한다. 너희의 본질은 소금이고 너희는 빛인데, 근데 너희가 왜 썩고 왜 가려지는 줄 아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의로움, 신앙생활한다는 그 의로움이, 안수집사라는 의로움이, 권사라는 의로움이, 간사라는 의로움이, 우리 청년분들 예뻐 죽겠어. 간사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간사님 얘기 아니에요. 가르쳐놨던데. 나 은혜 받았잖아. 저 간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막 그러면서 어쨌든 보세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간사라는, 팀장, 구역장, 특히 전도사라는, 목사라는 그런 직함과 직임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에. 받기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직임과 책무를 다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년 때 제가 사업 실패하고 완전 무너졌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주일 성수를 못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주일 성수를 못한 것 때문에 월요일 돼서 화요일 이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왔냐면 내가 내 형편과 내 꼬라지를 합리화시켜서 삐져서 안 나갔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뭐간데, 네 처지와 형편이 뭐간데, 너 어차피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구원받게 해준 그 은혜 앞에서 네 형편을 핑계대면서, 상황을 핑계대면서 주일날 그냥 방에 처박혀 주저앉아 있는 그 존재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전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봤거든요. 맞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볍게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냔 말이야. 한번 삐져봐요. 절대 안 풀어. 한번 화나봐. 죽기까지 그 사람 죽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미워도 풀었어. 하루가 가기 전에 분을 풀었어. 분 풀었다! 풀었어! 율법을 지켜. 다음날 속으로 엄청 미워해서 근데 우리는 절대 인사도 떡도 안 주잖아. 우리는 제 상한 거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그냥 좀 쉽게 말해 내가 너를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임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시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21절에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아라,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다시 말하면 단순한 율법만을 위한 행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만을 위한 행함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있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임은 직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루저들, 제일 연약한 자들이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그 속에 안주하는 자들,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 대학생들 취업 안 하고 집에만 앉아있는 이들,
근데 교회는 또 다니는데 다 크리스찬이야. 아, 창피해 죽겠어.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 빛으로, 내가 너 소금으로 창조했어. 너는 작지 않아. 네 안에 거대한 자이언트가 있어. 이 자이언트가 괴물이 아니라 에너지, the power, absolute power, 완벽한 힘이 있어. 그게 뭐예요? 17절에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God will,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완전하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이 완전하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약함을 들춰내기도 하고 너희의 죄악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아픔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드러나게 함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세우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자들이 죄를 지었지만 다 회복돼서 더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유럽 교회가, 우리 이제 이번 성경을 알겠지만 교회가 그렇게 마을마다 다 있는데 교회가 텅텅 비었죠. 근데 유럽은 잘 살아, 번영해. 그게 뭐예요? 마귀가 사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풍부했고 밖은 다 가난했어. 근데 결국은 다 잘 살았어. 그게 축복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근데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고 클럽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썩었어요. 썩은 증거가 뭐예요? LGBT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소수인권뿐만 아니라 뭐 타락한 문화, 오컬트, 뭐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그게 막 살아나잖아. 근데 그걸 문화라고 하고 다 좋아하잖아.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살았으면, 웨슬레가 어떤 마을을 싹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마을에 10년 동안인가 100년 동안 술집이 하나도 안 생겼대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썩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썩지 않게 하는 그 본연의 소금의 능력을 드러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왔더니 자, 된장찌개를 끓여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누가 된장찌개에 뭐 넣지? 된장 넣지. 또 파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파가 그냥 된장에 쩔어 있는데 갑자기 소금이 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파가 그 안에 있는 풍미가 확 살아나는 거야. 그것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 딱 왔더니 나는 루저고 버졌고 과거에 상처있고 아무것도 왔더니 여기서 막 살아나. 나 파야, 대파야, 막 살아나. 그런 교회. 꿈이 없던 자들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없던 자들이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딱 서 있으니까 이 동백이 대한민국 전체 도시에서 5번째 안에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힌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깜짝 놀랄 일이야. 우리는 전혀 몰라. 근데 그렇게 평가했어. 뭐 경제 잡지에서. 여러분, 좋은 동네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막 프라이드를 내면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세워진 임직자들이 부족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그 행함도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그 입술로만, 주둥이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행함이 같이 와서, 또 내가 아무리 A라는 플랜을 세워도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러면 즉시 다들 예스 로드 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퍼펙트 맨, 완전한 자가 돼. 퍼펙트 맨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자, 완전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 따라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자, 세상의 욕심에 빠지거나 임박히지 않는 자,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자, 그러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너무나 귀한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뜨겁게 우리 한 15분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해서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정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함 아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드러내어 여호와는 치료하는 분입니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소서.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처절한 실패도 경험했고 정말 완전히 밑바닥에 내던져도 받고 또 나름 세상에서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성공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밤 짧게 기도하지만 그 짧은 기도가 진짜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죄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과 이끄시는 선지자로서의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둘 다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일어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입술로만의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행함에 묵직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든
선지자로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에 달려가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10분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